GBS 글로벌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끝에서 온 편지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윤희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선교제 사정상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생략되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는 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니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소식은요, 인도네시아를 섬기시는 양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기철입니다. 거의 매일 한 차례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때문에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 곳곳이 습해서 병도 많이 생기고 또 많은 것이 불편해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한 차례 쏟아붓는 비 때문에 주변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절에 내리는 비로 인해 농작물도 부쩍 자란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세상에 내려져서 세상의 죄악이 씻겨지고 창궐한 질병이 씻겨지고 오직 복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가나안 신학교 소식입니다. 신학교가 2월 3일 개강 예배를 드리고 2월 3일부터 7일까지 개강 부흥회를 갖습니다. 부흥회 강사는 양 원로 목사님입니다. 승원교회 단기 선교팀이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각 학교 학생 유치와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섬깁니다. 고등학교 11학년은 2달 동안 현장 직업 실습 기간을 갖습니다. 기간은 1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가나안 법인 산하의 모든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까지 새 학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마다 20명 정도의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아바 선교회 제2회 선교사 힐링 캠프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가나안 신학교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나안 누산따라 사역지가 2월 한 달의 모든 일정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0)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가 목표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가 재정부 등급 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월에는) 가나안 사역지에 주 선교사가 합류합니다. 은혜 가운데 GMS 특별 훈련 과정을 잘 받고 안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교회와 후원교회 또 후원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누산따라와 아름다운 동역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선교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양 선교사 가족의 기도 제목 4가지입니다. 양 선교사 폐암 수술 후 깨끗하게 완치되고 박 선교사 뇌동맥류 시술 후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발리 아바 선교회 선교센터 건축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이 공사가 안전하게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바 선교회 제2회 힐링 캠프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오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후손, 아들과 자부, 손주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큰 믿음과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 선교사 가족의 기도 제목입니다. 2020년에도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이 원하는 사역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당하는 신학교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잘 자라나고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허 선교사님 가족의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온 가족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늘 감사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파송교회 승현교회 단기선교팀이 저희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 신입생 모집에 큰 도움을 주고 선교팀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학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멕시코를 섬기시는 양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2020년도를 맞이하고 한 달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화산 폭발로 인해 산불로 인해 해상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동물, 자연의 피해가 속출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사람 간의 전파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모두가 아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세워지고 있는 장벽이 강풍으로 멕시코 국경 쪽으로 쓰러졌지만 큰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또 멕시코 국경에서는 미국으로 통하는 지하 터널이 발견됐는데 이곳을 통해 마약 밀수가 이뤄졌고 엘리베이터까지 설비가 되어 있는 최대의 터널이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 수감돼 있던 마약 카르텔 조직원 3명이 탈옥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남쪽 지역
빈곤층과 마약 거래가 높은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도 총을 들고 마약 카르텔을 직접 막아내고 마을을 지키는 자경대에 참여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수교회 다이빈 목사님께서는 연말에 주일 학생들과 사탕 파티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는 행사를 하면서 성도들과 교회 부흥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라울과 베로니카 목사님의 섬기는 여호와 이레 교회, 주일 학생을 모아서 파티를 하며 부흥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 또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루벤 목사님은 새로운 지역에 예배처소를 마련해서 어려운 환경의 어르신을 섬기는 아주 귀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비르히니오 목사님은 맡기신 교회, 주의 은혜로 열심히 목회와 성장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복음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성장해 가야 합니다. 2월 달에는 GMS 독신 대회가 이스라엘에서 개최됩니다. 또 3월에는 멕시코 깐쿤에서 아메리카 전체 선교사 대회와 회의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영적 충전지로 선교지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의 크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동역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양 선교사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나 원하네.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소식은 탄자니아를 섬기시는 홍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탄자니아 선교의 동역자님들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바울과 선교는 어제 온양 외가에 갔다가 지금 전철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또 외떨어진 곳에 홀로 있는 동역자들은 카톡으로 이메일로 설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홍 선교사, 유 선교사, 탄자니아에서 설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시는 2020년 되십시오. 탄자니아 칼빈 신학교는 지난주 1월 14일 화요일에 2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3월 20일에 종강하는 이번 학기에 홍 선교사는 세계 종교, 연구 방법론, 성령론 이렇게 3과목을 강의합니다. 칼빈 신학교 학생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진실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 선교사의 워크퍼밋 만료일 2020년 1월 22일이 지났는데요. 노동청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워크퍼밋 연장이 지연 혹은 거부되는 상황에서 저희 GMS 탄자니아 지부는 신학교 개강 전주인 1월 8일에서 10일까지 대책을 위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가졌고
또 탄자니아 한인 선교사회는 1월 22일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유 선교사의 워크퍼밋 연장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키도몰레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현지인 동역자의 문제는 지난번 편지에서 말씀드린 은베나 전도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도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도몰레 지역 교회 개척에 적합한 동역자를 속히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유 선교사의 워크퍼밋 연장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키도몰레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동역자 속히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홍 선교사가 신학교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국에 있는 2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0년 1월 25일 평화의 항구 다레살람에서 홍 선교사 가족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페루를 섬기시는 김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을 맞이하면서 첫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4일에는 이곳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또 11일에는 리마에서 8시간 걸리는 페루의 북쪽 도시 침보떼에서 있었던 제19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6월부터 8월 여름에 스페인어권 주일학교 교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여름학교 강습 내용을 AMED의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에는 AMED 강습회 팀 9명이 콜롬비아를 방문해서 김 선교사가 사역하는 메데인에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선교사들이 함께 준비하며 해외에서 강습회를 개최하므로 4박 5일간의 일정과 강습회 모든 경비가 채워져 제1회 행사에 어려움이 없고 콜롬비아에서 교사 강습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11일에 있었던 리마 신학대학교 이사회 총회에서 이사장을 사임했고 평이사로서 대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 총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역들을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MED 사역이 필요한 많은 지역 교회들에게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콜롬비아에서 있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페루에서 김 선교사 가족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오직 주로 인하여
네, 다음 소식은 태국을 섬기시는 이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난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성탄 감사 예배 소식입니다. 새해 1월 그리고 2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웬 성탄 예배냐 하시겠죠? 난 5회, 5노회 지역 교회들은 성탄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의 성격까지 겸해서 정말 성대한 잔치처럼 엽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없는 곳이 많다 보니까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일정을 짜 돌아가며 예배를 합니다. 이때 다른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와서 함께 어울려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풍성하게 나눕니다. 날짜가 서로 겹치기도 해서 이번에 저희는 폰타라, 뿌라사탐, 덴담롱탐, 깐타팁, 폰사완, 실라펫, 사이탄탐, 룽프라펀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매번 설교를 달리 해야 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하긴 했지만 연말 연시를 말씀 앞에서 집중할 수 있어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 이틀 동안 있을 메사난 비전교회에서 신년 부흥 집회가 열립니다. 동네 이웃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인근 학교에서도 큰 축제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강사를 초청해 말씀 사경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느새 설립 5주년을 맞는 이 작은 교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12월 말부터 기도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노회에서 전부 1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혹은 연세가 많아 자연스레 가신 분도 있는데요. 어느 전도사님의 25살 된 아들은 회사 기숙사에서 잠자다 갑자기 숨이 멎었습니다.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바로 이웃집에서 임종의 소식을 듣기도 했고요. 쉬운 설교가 어디 있겠냐만서도 특히 장례식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준비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짧으면 3일, 이번에 가장 길게는 일주일 동안 장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매일 저녁 위로 예배가 있으며 시골 교회는 보통 성도들을 위해서 땅을 준비하고 자기네 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을 하는 데 비해서 교회에서는 대개 매장을 합니다. 새해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으로 노회 새 임원들을 초대했습니다. 전에 4년 동안 살던 곳이 단칸방에 주방도 없어서 손님들을 자주 못 모셨던 게 항상 아쉬웠었거든요. 이번에 빌린 새 집을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노회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하니 정말 뭐든지 든든합니다.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목회자분들 참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그럴수록 담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난에 있는 5개 노회, 23개 교회, 전도처 모두 태국인 지도자가 바로 서서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참 많은 분들이 난을 찾으셨습니다. 우선 KGAM 태국 북부 선교사 가정이 난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호스트가 되어서 난의 이곳저곳을 소개하고 난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먹는 것마다 다들 좋아하시니 저희가 난에 있음이 더 행복하게 느껴졌죠. 함께 있어 힘이 되고 참 다행입니다. 곧바로 사랑하는 후배 부부가 청년들과 같이 이곳을 방문해서 때마침 열리고 있던 성탄 예배 곳곳을 함께 했습니다. 바람직한 교회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시도하고 기도하는 후배가 참 기특하고 저희 또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20년 만에 만난 동기 형님도 있습니다. 인천과 중국에서 청년들을 모아 새 비행기에 나눠 타고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예배하고 신방하고 치료하고 기도하고 또 어울리고 일주일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운전하는 긴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마음속 깊이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이 저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선교사 가족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땅끝에서 온 편지 오늘 나눌 마지막 소식은요, 인도네시아를 섬기시는 서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먼저 매단 제자훈련 세미나 소식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10일 매단에 가서 GKMI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자훈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서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한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제자훈련을 받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세미나를 했고 저녁에는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까지 모여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헨드리 담임 목사가 3개월 동안 제자훈련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최소 6명씩 조를 이뤄서 제자훈련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4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4개의 그룹이 한 권을 시작하며 1과를 3시간 동안 배우며 토론했지만 끝나지 않아 다음번에 또 3시간을 모였습니다. 그래도 1과가 끝나지 않아서 3번째에 3시간을 모이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1권으로 약 6개월 동안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의 성품과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들이 다시 8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훈련을 해달라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하는 동안 훈련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 제자 훈련 교재라고 할 정도였고 번역된 언어의 수준이 너무 좋고 적합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제자훈련을 하고 싶다고 다소 흥분된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제자훈련을 매단에 있는 교회들에 전파하기 위해서 매단 지역 50명 현지인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세미나를 계획하게 됩니다. 제가 4월 31일 폰티아낙에서 출발해 5월 1일에서 2일 매단의 현지인 사역자 제자훈련을 마치고 4월 3일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4월 4일 폰티아낙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매단 지역 교회들의 건강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폰티아낙에서 인도네시아 제자훈련원을 하려고 상가를 알아봤는데 1년에 900만 원 정도의 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리와 설비와 시설을 하려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큰 부담 때문에 제자훈련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함께 사역해오던 GKKB 교단장이셨던 윌리엄 목사님이 좋은 장소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상가의 3층을 제자훈련원으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일과 유리벽 칸막이와 테이블과 의자 등의 집기까지 흔쾌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1월, 2월 중에 제자훈련에 관계된 교회만 모시고 소프트 오프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이 자제되는 상황이어서 3월 중에 다시 소프트 오프닝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교회와 국제 제자훈련원의 지도를 받아 그랜드 오프닝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제자훈련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에 도전받고 실제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 3권, 인도자 지침서 3권, 사역자 훈련 교재 3권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자훈련 교재 3권을 인도네시아어로 출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제 제자훈련원에서 편집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인쇄소에서 제작을 한 후 인도네시아 제자훈련원 이름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인쇄비가 한국보다는 비싸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게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자훈련 교재의 출판과 인도네시아 전국의 보급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20년 2월 20일 상가우 지역 현지인 사역자들의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 선교사가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됐는데 왜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제자 훈련에 도전을 받고 앞으로 제자 훈련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일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했습니다. 2020년 2월 제자 훈련원 소프트 오프닝과 함께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한 제자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에는 은강라야 유치원의 성탄 예배가 있었습니다. 26명의 원아 중에 5명이 모슬렘입니다. 팜유 농장과 점점 확대되고 팜유 공장이 신설 계획되면서 외부의 근로자들 전입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강라야 마을에 전봇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전기 시설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전기가 들어오면 이제 더 많은 정글 지역 사람들이 길 옆에 마을로 나와서 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은강라야 유치원이 전기를 받아들이고 전기 시설을 정비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이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5일 깔리만탄 서부 지역 세관에서 근무하는 신우회 크리스천들의 예배 초청을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무원 중에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서 신우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림 산업에 근무하며 신우회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인도네시아 세관 신우회에서 설교를 하며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세관 공무원들 사이에서 더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16년부터 시작된 국제개발대학원 제1회 졸업식 2019년 11월 27일 세로남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본에 11명의 박사, 5명의 석사,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박사 학위의 배 선교사, 그리고 석사 학위의 김 선교사와 박 선교사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양 선교사가 국제개발대학원 인도네시아 캠퍼스의 학장으로 수고하시면서 후배들이 배움의 터전으로 들어오도록 섬기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졸업식을 마치고 서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캠퍼스 학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입생 모집과 수업을 위한 재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후원을 통해서 국제개발대학원 인도네시아 캠퍼스 더 발전하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유익이 되는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고등부 성탄예배 2019년 1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의 성탄예배는 21일, 전교인 성탄예배는 25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예배를 통해서 뿡굴 개척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교인들도 성숙해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맡아 세계의 성탄예배를 무리 없이 진행했고 마을의 주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신축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신축을 위한 땅도 매입을 했고 건축 허가도 받았는데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모슬렘 주민들의 동의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2년) 서선교사가 화교 GKKB 교단과 협력 사역을 시작한 후 벌써 8년이 됐습니다. 30명 이상의 폰티아나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서로 동고동락하며 제자훈련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 등을 하며 왔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 따스함을 느낍니다. 2019년 12월 17일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들이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한국 십자가 선교회와 동역하면서 지금까지 90개의 LED 십자가를 만들어 보르네오 서부 지역의 교회에 불을 밝혔습니다. 폰티아나에서 10시간 떨어진 끝둥아우 지역 15개 교회에서 주문이 들어와 2월 26일 출발해서 정글 지역에서 LED 십자가를 직접 제작하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 25일에서 27일은 한밭 제1교회 금식기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9년 11월 24일에는 주루주 목장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일 손녀딸 100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손녀딸의 돌잔치에는 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00일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서선교사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영성이 더 깊어지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언어의 진보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은강라야 마을에 전기가 가설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인데 참 감사드립니다. 유치원도 모든 전기 설비가 완료되도록 그리고 어린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교실을 지어야 하는데 후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제자훈련원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헤르진토 목사 가족의 후원으로 상가 3층을 무료로 이용하고 에어컨과 책상과 의자가 준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면서 오프닝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 훈련 받길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교재가 한국의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제자 훈련 교재 출판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 훈련, 큐티 교재, 성경 읽기 등 문서 사역에 필요한 후배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 채워주시고 이후에도 현지인 목회자 훈련에 필요한 교재들 지속적으로 출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폰티아낙 지역에 기술고등학교가 설립돼서 청소년들이 신앙과 기술로 훈련받고 교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뿡굴 개척교회의 교회 신축 허가를 받았는데요.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처소와 사역자 숙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고 헌당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른 2명의 금식 기도하는 현지인 목회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목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된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겠다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제자 훈련에 헌신해서 좋은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PSK 교단과 베레아 복음주의 신학교, 그리고 GKII 교단, 폰티아낙 복음주의 신학교, 서 선교사와 함께 영적인 목회자와 신학생 훈련 사역에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정글 곳곳에 들어가고 이 두 교단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고자 하는 현지인 목회자들 늘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상가오 지역 목회자들이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영적 도전과 성장을 이루려고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이 읽어지네 사역을 하는 후배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후배 선교사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들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학과 4학년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은 인터넷 주소 gbsglobal.org 또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하셔서 하루 24시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다시 듣기와 라이브로 청취 가능하십니다. 혹시 지금 저희 땅끝에서 온 편지 프로그램을 청취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나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거나 그분들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 seattle@gbsglobal.org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진행의 윤희철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 속에